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부터는요, 전쟁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블레셋과 전쟁한 이야기를 한참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엘리 집안이 몰락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엘리 집안이 몰락한 이야기로 끝이 나죠. 여러분 1절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1절 말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는 말을 해놓고 전쟁 이야기 왜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된 것과 전쟁이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참 궁금해지죠. 답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로서 역사 가운데 사무엘이 등장하지만 아직까지 그의 영향력이 드러나기에는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제 전면에 내세우려고 작업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누구의 영향력이 컸을까요?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요 무너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엘리가 무너져야 되고 몰락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매우 무너진 엘리는 무너져야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보좌가 바뀌고 통치가 바뀌고 이제 정권이 바뀌어야 누가 영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무엘이 드디어 영향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사무엘의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요? 왜 사무엘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까? 엘리는요 하나님 말씀 무시한 사람이에요. 사사하고 제사장이지만 하나님 말씀 무시한 사람이니까요, 그 엘리가 빨리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무엘이 지도자가 될 때에 이스라엘의 진짜 회복, 진짜 영광이 다시 도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2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여기 블레셋은 영어식 표현이 무엇이냐면 팔레스타인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팔레스타인.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던 우상을 숭배하던 타락한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나안 땅에 건설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점령했습니까? 정복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했어요. 약 95% 정도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는데 나머지 한 5% 정도의 땅은요 점령하지 않았어요. 제가 과거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광일교회 와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호수아서 강의할 때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정도쯤이야. 점령하지 않아도 이제 대세는 우리한테 넘어왔어. 이제 그 정도 그 땅은 점령하지 않아도 돼. 지금까지도 고생 많이 해서 수고했어. 이제는 그냥 여기서 손 털자. 이런 사고방식이 팽배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점령하라 했어요. 다 그 땅을 점령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쯤 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손 탁 털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점령하지 않았던 그 땅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월무와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점령하지 않는 땅이 바로 어떤 땅인가? 블레셋이에요. 그 땅이 바로 블레셋 땅인 거예요. 그 점령하지 않는 블레셋 땅에서 여러분 누가 배출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자, 블레셋의 5대 핵심 도시가 있어요. 5대 핵심 도시 어디입니까?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입니다. 자,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저기 빨갛게 제가 동그라미를 그려 표시한 지역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중해 연안에 위치된, 지중해 연안의 남쪽에 위치된 지역이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가사, 가드, 아스글론, 에글론, 아스돗, 이 도시들이 블레셋의 5대 핵심 도시인데 이 땅은요 점령하지 않은 거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라고 했는데요, 저 땅은 그냥 방치한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저기 가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삼손을 무너뜨린 드릴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드릴라 아시죠? 삼손이 사사로서의 정체성과 자기 사명을 망각하고 드릴라의 치마폭에 푹 빠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두 눈 다 뽑히고요, 머리도 다 잘리고요, 질질질질 개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예? 아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요. 가드, 저 블레셋의 가드에서는 누가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을 벌벌벌 떨게 만들었던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에요. 블레셋의 가드 출신이라고요. 아스돗은 어떤 곳이냐면 다곤 우상을 섬겼던 신당이 있는 곳이, 다곤의 신전이 있는 곳이 아스돗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점령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그들에게 올무와 가시가 되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괴롭히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5% 점령했으니까 그까지 5% 남겨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나겠어? 큰일이 나고 말았어요.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야. 바로 그 지역에서,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요 전쟁을 하는 겁니다. 괴롭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또 전쟁을 하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그때는 좀 편할지 몰라요. 그때는 좀 편할지 몰라. 근데 두고두고 후회하고요, 두고두고 괴롭힘을 당하고요, 두고두고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요 편리주의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전쟁을 앞두고 계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전쟁의 지휘관이라고 한다면, 책임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어떤 상황이죠? 위기 상황이에요. 돌발 상황이에요. 평범한 상황이 아닙니다. 한순간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을 내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에서 지게 되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기도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위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말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사사시대인데요, 사사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다는 내용도 없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말도 일체 찾아볼 수 없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보통 영적 암흑기였던 이 사사시대에도 전쟁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거나 사사나 선지자들의 명령이 떨어져야 전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딱 등장을 했지만 지금 사무엘에게 물었다든지 아니면 엘리 제사장에게 물었다든지 그런 말이 아예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말씀 없습니다. 지금 이 전쟁과 영적 지도자들은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타락한 시대일지라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하던 시대일지라도 중요한 삶의 위기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으로 형식적으로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영적 지도자들에게 형식적으로라도 물어보는 휴닝이라도 해야 되는데 일체 그런 거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이요 다 묻어져 있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다 묻어져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 말기에는 아예 이런 것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허락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받는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계산기 두 대를 두드려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네 하면 그게 통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야 이기는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팽배해져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기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야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팽배해져 있었다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그만큼 교만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지식이 있고 힘이 있고 인맥이 많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요 그 사람 인생 안 풀려요. 안 풀린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천만의 말씀. 그것이 바로 불신앙인 거예요. 자기 열심만으로 되는 겁니까? 부와 기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까?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결코 잘 될 수가 없어요. 점점 추락하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광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아니,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일체 그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인도 안 받고 하나님의 허락도 안 받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쟁했는데 여러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했는데 당연히 졌지요. 이런 태도로 전쟁을 했는데 이길 리가 있겠습니까? 100점 100패예요. 100점 100패.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까? 2절에 보십시오.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고. 4,000명이나 되는 소중한 목숨이요 생명을 잃었어요. 자, 오늘 본문 보면 원문에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침해 또는 블레셋이 침해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패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해서 공격했다, 이스라엘을 쳤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블레셋은 이 승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런 의미가 아주 잘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이런 의미들이 많이 지금 생략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스라엘이 지는 바람에 그냥 블레셋이 상대적으로 이긴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블레셋이 군사력이 강해가지고 전략이 뛰어나서 이 전쟁이 이긴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는 승패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그냥 패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블레셋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 왜요?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로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잘하는 것일까요? 이런 태도로 전쟁에 임했는데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만들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취급하는 겁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블레셋이 강하고 전략을 잘 세워서 승리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하나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엉터리고 망가져 있어서 전쟁에서 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4,000명 가량의 군사들이 죽고 이제 진영으로 돌아와요. 졌으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중요한 질문을 내요. 뭐라고 합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좀 하나님께 미리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자세로 나아갔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전쟁에서 지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좀 차린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무슨 질문을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을까? 이 사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요, 아주 잘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좀 전쟁하기 전에 미리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물음이요, 우리의 물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냥 실패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에도 문제가 많아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다음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또 실수하는 거예요. 또 실패하는 겁니다. 블레셋이 결코 잘 나가서 힘이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실패했을까? 그들이 스스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끝에 대안을 찾아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 중간 말씀 보십시오. 중간 부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들의 머리에서 나온 대안이 뭡니까? 아주 희귀한 대안 하나를 찾아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옮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다른 사람들도, 그냥 백성들도 다 동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요,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언약궤를 가져올 때 누구도 같이 있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따라옵니다. 자,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나온 결과물이죠. 이런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에요. 왜 이게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일까요? 질문은 잘했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하게 하셨을까? 질문은 아주 탁월하게 잘했어. 그런데 그 찾아낸 대안이라는 것은요, 아주 형편없는 대안을 찾아낸 거예요. 아주 반성경적인 대안을 찾아냈어요. 하나님한테 전혀도 이것도 안 물어봐. 자기들이 그냥 머리 굴려가지고 고안해낸 것이 이거예요. 그럼 왜 이게 반성경적인 걸까요? 그냥 겉으로 보면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응?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근데 왜 이게 엄청난 실수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는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돼요. 신명기 1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팡이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기 5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바로 언약궤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그 장소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곳으로 찾아 나아가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고안해낸 대안이 뭐예요? 언약궤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움직여서는 안 되고 백성들이 찾아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거야. 자기들 편리대로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언약궤를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나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언약궤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그랬어요. 그래서요, 모든 번제물, 모든 제물 다 그것을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움직여서 우리 쪽으로 끌어온 게 아니라 이 말씀에도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언약궤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어찌하여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것은 아주 좋았는데 그 상황을 해결하는 대안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나중에요, 이 언약궤를 빼앗기잖아요, 블레셋에게. 근데 블레셋을 빼앗겨가지고 다시 되찾아올 때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수레에다가 실어요. 그래서 소가 뛰니까 그 언약궤가 그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요, 우사가 못 떨어지게 딱 손 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매서 옮기도록 분명히 말씀했는데 또 말 안 들어. 또 말 안 듣고 자기들 편리한 대로 또 수레에다가 또 실어. 이렇게 그들의 사고방식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편리주의에 빠져서 그저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도구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언약궤만 오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언약궤를 뭐 한 거예요? 미신화 시킨 거예요. 미신화. 신앙의 모든 패턴이 매사에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쟁 해보나 마나 맨날 지는 거죠.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생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첫째는요, 언약궤 자체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언약궤를 앞세우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거나, 두 번째는 언약궤가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이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둘 중 하나예요. 첫 번째 의도를 가지고 언약궤를 움직이려고 했다면 이것은요 주술이에요. 주술.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주술이고 미신이고 이건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우상숭배입니다. 마치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야. 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것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겠다 싶어서 사람들이 부적을 사고 주술이나 미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자기의 삶은 하나도 안 바뀌고 자기의 삶은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언약궤 궤장만 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요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오늘 말씀 전체의 문맥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이런 잘못된 변든 믿음 속에서 언약궤를 움직인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삶의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종교적 상징물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믿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미신이고 주술이고 샤머니즘 신앙이 아닙니까? 대통령 후보가 손바닥에다 왕자 그리고 와가지고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물건 안에 들어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가장 싫어했는 줄 아세요?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싫어한 행동이에요. 루터나 칼빈이 가장 싫어했던 타락한 중세 기독교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삶은 개혁하지 않고 언약궤 그냥 괴짝이죠. 그것이 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까? 언약궤 자체가 그저 하나님을 자기들의 복을 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무시한 채 자기들 마음대로 편리대로 언약궤 움직입니다. 그 괴짝 하나 옮겨 놓으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쟁 앞두고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무 상자 하나 가지고 온 것으로 만족해하고 있어요. 나무 상자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나무죠. 하나님은 그들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섬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들이 필요할 때 불러다가 써먹은 하수인에 불과해요. 전쟁 이기려고 자기의 삶은 고치지 않고 자기 삶은 개혁하지 않고 그냥 괴짝 하나 옮겨 놓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완전한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이죠. 그들의 필요를 그때그때마다 채워주는 하나님의 하나의 수단의 방법에 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인 장로들에게는요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는 말한고지 하지 않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우리를 잘되게 하고 정쟁에서 이기게 하면 그만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분의 능력만 자기들이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고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그들은 이제 언약궤가 자기들의 진영 안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보세요. 언약궤가 있으니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고 있어요. 큰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날도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은 없고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없는 채 종교적 열광주의에 빠져 있어요. 사이비 신앙에, 샤머니즘 신앙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막 환호해요. 여러분 나무 상자 괴짝 하나 들어왔다고 이것이 막 지금 환호할 일입니까? 소리 지를 일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고 사이비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더 긴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7절 말씀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더 믿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어.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들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은 신들, 다신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들이라고 했겠죠.
여러분 지금 7절 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지도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이렇게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더 긴장을 하면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반대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더 긴장을 하고 더 두려워하면서 준비를 철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납니까?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몇 명이라고요? 3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3만 명이 죽었고요. 그 전쟁을 통해서 언약궤를 빼앗겼고요.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끝이 나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또 죽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사무엘 직전에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엘리 시대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1차 전쟁에서 4천 명이 죽었습니다. 2차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도합 3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둘째는요, 이 전쟁의 결과 둘째,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지도자의 상실을 가져옵니다. 세 번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기는 치욕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첫째는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장로들의 질문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블레셋 앞에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이 질문을 오늘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성도인 우리가 세상 앞에서 패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맨날 쥐어 터지고 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 점점 어두워져 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슴 아픈 이런 질문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져야 한다는 거예요. 1차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던진 질문은 매우 훌륭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뭘 정말 원하시는 거 있는지를 꼭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또 전쟁해봤자 또 터지는 거야. 저 터지는 거야. 또 실패하고 또 지는 거예요. 이런 반성이 없으면, 이런 회개가 없으면.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형식적인 신앙, 껍데기 신앙은 빨리 벗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여 수단화하려고 하는 미신적이고 사모니즘적인 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괴짝만 오면은 뭐가 이깁니까? 뭐가 승리합니까? 완전히 부적 가지고 다니면 마음 편하고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거가 뭐가 다르냐고요. 여러분, 무당과 사모니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 출발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요. 어떤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어떤 지금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언약궤를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여버리잖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자기 판단에 따라서 무시할 때 어떤 인생이 되는가? 점점 타락하고 쇠락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어떤 사람도요, 점점 쇠락하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정리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나타났습니다. 왜 심판하셨습니까? 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이고 민족인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오히려 하나님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사사이자 제사장인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요,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는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도 그냥 방치해요. 야단도 못 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심판하신 거예요. 정리하신 거예요. 이제 엘리는 끝. 홈리와 비느하스도 끝. 너희들은 끝이야. 이제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멸하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존중히 여기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요, 내 인생이 쪼그라들어요. 내 인생이요, 아주 그냥 절단 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도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킬까 말까 하는데 오늘날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편리주의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죠. 복 달라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멸시하면서 한편으로는 복 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엄청 헷갈리실 것 같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기에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순간 마음의 긴장을 놓치고 고삐를 풀으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태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위기 상황일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답을 다 자기가 내놓고 와서 당신은 사인만 해주세요. 우리가 한 대로 그냥 따라와.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으면 돼요. 반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미신화하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중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